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11월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신선함이 있는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표를 제창하겠습니다. 표 제창.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전도하자. 아멘. 성경 교독은 88번입니다. 88번 성경 교독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다 같이 읽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나목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음
쓰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을 통해 세계가 혼란스럽고 일상이 깨어진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한 주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삶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넉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며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든 삶에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세월 속에서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나라가 더욱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힘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되, 하나님 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중단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게을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 생활이 아버지 태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지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오지 못한 10년까지라도 아버지 새 힘이 공급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편 4절 말씀. 아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4층에서 새 신자실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11월 행사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지급된 위생장구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주중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성찬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신경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생 장갑을 끼고 우리가 또 떡을 받고 잔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 끝에 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상반기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도 올해 성찬을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한 번도 못했다고 한다면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은데 상반기 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때는 성찬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지금 뭐 300명에 치닫고 200명 넘어서고 자꾸 이게 몇 주 되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하루하루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성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는 좀 미리 만들다 보니까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대신에 학습 세례식은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요. 학습 2분 받으시고요. 세례가 원래 한 분이었는데 우리 학생이 극적으로 시간을 내고 꼭 받겠습니다 해서 어제 또 문답을 또 잘 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한 명 추가가 돼서 우리 최성민 학생이 포함이 돼서 학습 2, 세례 2, 이따 3부 예배 때 거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로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4부 예배 광고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기간 및 결산 임원 선출 11월 29일까지로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29일까지 결산 내역을 나성원 신재반 전원께 감사를 받으시고 아울러서 예산심의위원회도 12월 4일 한 줄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회기연도를 마감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수용을 해서 12월 4일 날로 한 주가 미뤄졌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잘 참고하시고 기간 및 결산에 기관장님들 예산에 잘 참여하셔서 예산 심의하고 결산하는 것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갖도록 합니다. 연말 재직총회가 재직회가 12월 6일 날 주일 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부득불 주일 4부 예배 때 4부 예배 후에 바로 연말 재직회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재직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조금 조율하시면 되시겠죠? 연말 재직회 벌써 연말이에요. 그죠?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지나고 왔습니다. 연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전교 성경 정독대회가 연말과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타이틀로 아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하고 계속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성경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바로 하시고요. 구호 준비. 야. 성경 시작. 성경 정독 할 수 있다. 성경 정독 하면 된다. 성경 정독 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욥기 들어갔는데 웬 시련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충만하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별 특송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주 또 한 가정이 3부 예배 때 찬양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꼭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과 정성을 담을 수 있으면 가능하니까 솔로는 하지 마시고 듀엣 이상으로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2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자녀들 학력고사 보고 수능 볼 때 그 초조했던 마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수험생들의 가정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지금 힘을 모아줄 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담비부터 먼저 이름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수험생 위한 기도 낭독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김담비, 김예지, 문하늘, 오한슬, 이원택, 서지혜, 김명진, 양은혜, 김무성, 신세연, 김예서 11명입니다. 자녀들을 부르셔서 시작. 자녀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학업을 통해 겸비한 실력이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배에 몸을 싣고 인생의 멋진 항해를 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자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자녀들의 몸과 마음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한 삶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입술에 말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새날 주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정제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도 늘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날 동안에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당도하는 그때까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감사헌금, 10의 1조,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마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예물이 분리되는 그런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 온 정성이 매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입대를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또 이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 마음의 모든 간절함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타지에서 직장 생활과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동일한 은혜로 주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주의 전에 오고 싶으나 벌써 수개월째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최근에 건강이 좋지 못하여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감이 성령께 사로잡혀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글이 긴 본문이 아니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최근에 제가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박한 정리, 집구석 카운슬링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프로그램을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언뜻 지나가다가 채널을 바꾸다가 보니까 신박한 정리에서 저는 사실 이거를 쌈박한 정리인 줄 알았어요. 원래 여러분 쌈박하다는 얘기 알잖아요, 그죠? 원래 쌈박인데 발음은 쌈박으로 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표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쌈박하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예리한 칼로 잘 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사람이 뭔가 확실해요, 깔끔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쌈박하다, 쌈박한 일처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채널을 지나가다가 이 프로그램 보니까 저는 글자를 그냥 대강 쌈박한 정리인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신박한 정리인가 봤더니 여기 나오는 그 진행자가 신혜라 씨하고 누구예요? 박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성을 다가지고 신박한 정리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참 재밌죠.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뭔가 봤더니 주제가 그거예요.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여러분 맞습니까?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까? 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뭐 나쁜 집 산다고 삶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일정 부분 영향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좀 이제 강력하게 말했더라고요.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 누가 항상 나와서 이 카운슬링을 해주냐면 이지영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바로 뭐냐면 공간 크리에이터예요. 여러분 공간 크리에이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증축을 하거나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건 바로 뭐냐면 비움을 통해서 꽉 차 있는, 짐으로 꽉 차 있는, 불편한 집으로 꽉 차 있는 그 집의 공간을 비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의 이름이 본인 스스로가 공간 크리에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영 이 강사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비움으로 숨어있는 공간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벽지를 새롭게 발라서 또는 새로운 가구를 들여서 그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공간의 새로운 창조는 바로 뭐라고요? 비움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리의 성결 조건은 바로 뭐다? 버림이다, 비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한 승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각광을 받았죠. 명상 프로그램 케이블 TV마다 절찬리에 그렇게 광고를 하더니 이분이 한 TV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공간을 보여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정지된 그 화면 속에 그분을 평상시에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책 제목처럼 됐더라고요. 멈추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공간이 TV에 소개되고 정지된 화면 속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평상시의 어떤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풀소유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결국은 이 승려가 다시금 성찰하기 위해서 다시금 절로 돌아가겠다.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버림을 강조하고 비움을 강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과연 표면적으로 버림과 비움이냐. 뭐 타종교 어떤 승리를 제가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화두를 모두가 갖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 이지영
이 선생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도.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정리를 할 때 이 정리 박스 3가지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하나는 필요한 것만 담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노란 박스에는 욕구, 내가 정말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쓸모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두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욕구. 하나는 진짜 버릴 것들. 그래서 버릴 거는 뭐 과감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정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욕구 박스예요. 이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면 나한테 필요하진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이것이 유용하겠구나. 그걸 또 나누어가지고 결국 나눔으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움을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잠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생각이 나서 살펴보는 가운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성의 좌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뇌가 지성의 좌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이성이 작동하는 장소로 보았어요. 또 마음은 무엇입니까? 의지의 좌소예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또 마음은 무엇의 좌소입니까? 감정의 좌소라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기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뇌든 마음이든 이 뇌와 마음이 함께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고대의 많은 사람들,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 인격의 좌소라는 거예요. 지성, 의지, 감정,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잠언의 지혜자가 이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성경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잠언 4장 3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켜야 할 것 중에 특별히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의지의 좌소를 넘어서서, 지성의 좌소를 넘어서서, 감정의 좌소를 넘어서서 그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마음이라는 이 정의를 갖고 한번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한번 풀어볼까요? 즉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깨끗한 사람은, 지성이 깨끗하고 의지가 깨끗하고 감정이 깨끗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3가지로 살펴보는데 각각의 3가지인 것 같으나 사실 이 3가지는 청결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또한 이 3가지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2주 전에 말씀이 기억납니까?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팔복을 인용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복부터 4가지 복까지는 우리 내면에 가져야 할 태도요. 5번째 복과 마지막 8가지의 복은 바로 뭡니까? 그 태도가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복과 5번째 복이 어떻게 되냐? 등치를 이루고, 2번째 복과 6번째가 등치를 이루고, 3번째 복과 7번째 복이 인과관계, 등치를 만든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략하게 도표로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예, 기억할 줄 믿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2번째 복, 애통하는 자예요. 왜 애통합니까? 여러분 왜 애통하죠? 애통의 이유는 이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이 땅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보며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2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통이 바로 뭐예요?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죄를 바라보면서 민망해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보며 더불어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또 자신을 넘어선 이 땅 가운데 불의함들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득세하는 그 악인들의 그 횡포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해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면 애통하는 자가 보여야 할 삶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입니까? 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까이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불결했을 때 그 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그 주님의 애통을 기억할 때 성도의 삶은 당연히 그 애통을 또다시 맛보지 않기 위해서 정결함으로 청결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애통한 사람은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통을 맛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질병으로 고통받아 보세요. 아, 내가 정말 그거 먹었더니만 이거 다시 먹지 말아야겠구나. 어저께 그 김장을 저희 그 처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잠깐 갔는데 막 처남이 굴을 막 한 무더기를 싸놨더라고요. 많이 먹으라고. 얼굴 굴 먹어서 지금 이래요. 지금 굴 먹어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대학원 다니는 조카가 왔는데 넌 왜 안 먹냐 했더니 작년 이맘때 석화 먹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처형내에서 우리가 집들이 하면서 또 회하고 막 석화 같은 걸 먹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먹고 너무너무 많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뒤로 굴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으면 다음번에 그것을 먹을 때는 주의하는 거예요. 왜? 또다시 그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고. 그때 한 2, 3일 동안 토사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굴을 먹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남을 볼 때 애통해하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실까?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애통해하는 인생들은 무엇에 힘쓰는 거예요? 또다시 그 애통을 맛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청결함을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첫째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다른 어떤 요소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거 하나만을 붙들고 있는 거지 그 어떤 것을 가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의 청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데 거기다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기 전에 뭔가 불안하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까 뭔가 조금 찝찝한 거 하니까 아세로도 섬기는 어떤 섞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청결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섞이지 않는 거란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읽으셨지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옷을 짤 때도 직조를 할 때도 다른 어떤 합성소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섞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부정하게 보셨어요. 왜요?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순결한 신앙의 적통, 순결함을 지켜야 되구나. 그래서 옷을 하나 입을 때에도 수모만 입고 수면만 입는 거지 다른 것들로 시줄 날줄로 얽힌 것을 입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섞이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하는 것은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섞이지 않으니까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섞이면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나뉘게 좋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거기다 바알도 첨가시키고 아세로 첨가시키고 우리가 또 생기는 물질도 우리의 신처럼 번영의 신을 거기다 섞여보니까 거기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좋아.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뭐다? 첫째, 섞이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의도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지, 내가 헌신하면 내가 돋보이고, 내가 헌신하면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차지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 아닌 어떤 불의한 생각이 섞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청결입니다. 청결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섞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섞이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악종고토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뉘지 않으려고 악종고토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밀쳐낸 우리의 욕망 때문에, 섞여진 그 어떤 불의한 생각 때문에, 나뉘어진 그 어떤 마음 때문에 성령께서 내 심령의 중앙 좌소에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욕망들이 성령을 밀쳐냈단 말이에요. 그 밀쳐진 그 성령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비워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을 우리 심령의 중앙 좌소로 모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믿음을 조금 구분할게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의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구원받은 자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쳐진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갖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마음 중앙에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떤 이방인이냐 정통 유대인이냐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이제 의지적인 요소를 다 가미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요소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본문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귐이 뭐예요? 늘 대화해요.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따가도 보겠지만 영이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 정독을 통해서 정말 주님하고 좀 더 긴밀해지고 계세요? 아멘.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범위들을 읽든 안 읽든 간에 내 눈이 조금 어렵고 내가 좀 오래 보면 눈이 너무 순혈되고 힘들어서 내가 남들처럼 내가 진들을 못 당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오래도록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사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운데 빛이신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 정독을 통해서 사귐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셨다? 또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귐 있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은 자꾸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한 게 보다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우네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과 사귐 있도록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움과 사귐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믿음을 풀어보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이 되니까 빛이신 주님과 사귐 있게 되고 주님과 사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불의함들이 자리하지 못하고 청결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고 청결하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있으면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받는 복이 뭐야?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앞서 보게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늘 마음속에 자신의 목회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배소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이 아주 특심했습니다. 예배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너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눈을 밝히사 19절에 그렇다면 종교로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다면 너희에게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가 맞잖아요. 맞죠? 너희들의 눈을 밝히사 삼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장의 호응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글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너희들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즉 보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동일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돌을 닦고 뭔가 좀 남다른 것을 먹고 정결하게 돌을 닦는 사람들은 야 환상의 세계를 보는구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신비적인 경험을 여러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예전에 우리가 막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확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가 갑자기 졸도한적으로 깨우려고 했더니 갑자기 전사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손을 대지 못하면 쓰러졌는데 했더니 얘가 지금 뭐 입신을 했더니 입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입신이 뭡니까 했더니 입신의 경지가 바로 뭐냐면 지금 그의 영혼이 지금 천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지 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깨고 일어나더니 그 양반이 뭔가를 본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아직까지 그 경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주신 은사일 수 있겠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신비한 세계를 바라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비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원칙은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도 물론 성령께서 주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눈을 열어서 지금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오늘 깨달았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본다 하니까 어떤 신비적인 세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모든 욕망과 섞이지 않은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순수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경은 뭐라고,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고 안다는 것은 전제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음을 그가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너의 마음이 청결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섞이지 않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악정고투하며 그 애통함을 네가 회피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청결해지게 될 것이고 네가 마음이 청결하면 늘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게 될 것이고 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늘 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 뜻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지영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약 1,300가구의 모든 짐들을 정리해 주었대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건 바로 뭐냐면 이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 여자로서 처음에는 도와준 사람도 없고 무거운 가구도 옮겨봤고 냉장고도 옮겨봤지만 그가 수년 동안에 1,300가구를 정리하면서 가장 그가 무겁게 느껴졌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한 자녀들이 너무 자기 아버지가 버리질 않으니까 이분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갔더니 세상에 거실까지 그냥 모든 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하고 상담하는데 그 어른은 알고 보니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건 가운데 담겨진 추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추억을.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그걸 버리니까 앞서 사별한 아내와의 관계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청춘을 다해서 모아놨던 것을 누군가 버린다고 생각할 때, 트로피나 상패를 버린다고 할 때 자신의 청춘을 누군가 부정하는 것처럼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그거를 정말 좋은 카메라로 다 사진을 찍어서 상패부터 시작해서 트로피, 또 사별한 아내가 만들어 왔던 거, 해왔던 것들을 다 사진 담아가지고 그걸 포토북으로 만들고 그걸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쌓아놓으니까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거를 언제든지
휴대전화만 열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목록별로 다 정리하면서 그 어르신의 마음을 달랬더라는 거예요. 어르신, 저 장롱 깊숙이 있는 것들 제가 여기다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보시면 사별하신 아주머니께서 해왔던 혼수품 같은 것도 이 안에 다 있고, 아이들이 어릴 때 상장도 이 안에 다 있고, 어르신의 모든 상패, 어르신들이 남겨놓은 삶의 모든 족적들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버려도 되겠죠. 그랬더니 버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저 끝에, 거실 끝에 보이지 않았던 엄청난 아주 훌륭한 피아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피아노, 이건 내 건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 피아노를 칠 수 없다 보니까 피아노를 못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니까 뭡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니까 정말 가구도 보이기 시작하고, 버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이 그 피아노 실력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사에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아주 필독서입니다. 근데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어떤 책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명설교인데, 명설교 우화집이죠. 그림책이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받다 또 읽더라도 한번 제가 추천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각도도 싸요. 여러분 한 6,000원 7,0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성경 정독하는데 무슨 책을 또 권면하십니까? 쫄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20분 아니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긴 여운이 남는 책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을 마음의 집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인으로 묘사를 해요. 여기서 한 집주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집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거실, 자기의 꽁꽁 숨겨놨던 벽장, 주방,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그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집 거실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자기가 정리지 못한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거실에 덩그러니 앉혀놓았던 사실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벽장 안이 너무 부끄러운 물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재 안에 꽂혀진 책들 중에서 너무 속된 책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의 집을 다 싹 청결하게 버리는 과정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이지영 씨의 이 사역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땡큐예요.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결론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없는지, 내 관점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집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성령의 관점에서 내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그 어떤 것은 없지 않을까. 평생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집이 더러운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가 신방을 하고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문한다고 할 때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우리 집이 굉장히 더럽고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타인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을 때 여기에 걸레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 집 식구들은 문화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더러워 보이진 않을까? 목사님께서는 내 책장을 바라볼 때에 성경책은 꽂혀져 있지 않고 맨 주식부터 시작해서 경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책들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나의 삶을 물질 중심적으로 판단하진 않을까?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집안의 물품들을 타인의 시각에서 가져와서 볼 때 그것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섞이지 않고 나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 상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경 정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게 되고 욕망이 비워지게 되고 부끄러움이 비워지게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므로, 청결하게 되므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를 비워내는 거예요. 모든 욕심과 욕정과 탐심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린 박스에 담아서 그냥 기도도 보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욕망 박스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중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에 손을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손을 주님께 올리고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 주의 놀라운 권능,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불의한 모든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불의한 마음이 섞이지 않은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가지 복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의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버리게 해주고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며 성령의 임재 앞에 머물러 우리의 마음이 늘 청결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우지 못한 모든 탐심들, 탐욕들, 정욕들 버린 박스에 다 담아버리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욕망의 짐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밀려났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성령이 나의 심령 중앙 좌소에 다시 한번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을 잃어버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한국 교회와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